우리 찬양대 오늘 설교 말씀 약 한 60%는 우리 찬양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강대상 우리 현수막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늘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업체에다 맡겼는데 여러분 확연히 구별이 되죠?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고 또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 이분이 바로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이분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찰스 콜스는 그의 꿈이 늘 높은 것이었습니다. 출세가 영원한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잘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국회의원 3분, 상원의원 3분이 정기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3분이 모여서 이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을 만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분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나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왔지 아무도 섬겨본 일이 없던 그가 이제는 동료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거듭남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 국민들이 다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종교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템플상을 수상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전부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깊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우물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저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바다보다 끝없이 넓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쉽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남편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오래되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병 고치는 은사로 소문이 알려진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현신의 권사님. 이분은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여전대 회원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던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없이 기도만 하고 정말 순수하고 순진 무궁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이름이 전국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전국의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정말 쉴 수가 없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면 2만 명의 성도들이 몰려와서 기도를 받고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강주까지 내려오셔서 강주에 기도처를 건축하고 거기서 병자를 치료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의 새광주교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사를 선물로 받으실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아이들을 껴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도 결국에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깡패 김익두 그분이 어떻게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이분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루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만큼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하루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익두가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로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 예수님만 소망하고 그 예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빠르게 이 계절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포 세안교회 와서 얼마나 춥던지요.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혀 춥지 않습니다. 봄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것도 한순간이고 시련도 한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결국에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보다 더 귀한 사명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는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축복은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신경 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가지 만가지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천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고 또 천가지 만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길이길이 전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나라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노마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마가 1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이 또 1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 복음이 독일로 들어가서 또 스위스로 들어가고 네덜란드로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유럽 나라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유럽 나라가 1000년 동안 또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또한 40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업, 나이, 성별에 아무 상관없이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의 지위가 높든지 낮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복음 증거와 직결되어야 됩니다.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에 다닌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거기서 바로 여러분 우리 목포세안교회 전도지예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숨어주고 손에 봐주고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그 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을 믿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길이 있어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내 생각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예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시면 저 강북 도로를 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합정동이 나옵니다. 그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주무시고 계시지요. 세계 10개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묻혀 계십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심지어는 구소련 사람까지 다 거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올 때 우리나라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빛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나라다, 그 정도로 지금의 북한 땅같이 지금 북한 나라보다 더 비참한 나라가 그 당시 우리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생명을 잃고 거기에 지금 계십니다. 전염병으로 자녀를 잃었습니다. 혹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식구가 다 죽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는 성경 번역차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오다가 심한 안개 때문에 선박이 충돌해서 목포 앞바다에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갖가지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양화진 캔드릭 선교사 묘비에는 혹시 가셔서 보신 분들은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여러 번 사랑했습니다. 1886년 24살 처녀로 오신 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일생을 바치고 우리나라 정신여고를 세워서 오늘날 훌륭한 여성 교육의 명문학교로 남기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크게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이 땅 구석구석에 다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화를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음식을 여기서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이 좋은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찬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은 영원히 빛나는 삶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한 일이고 복음을,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쫙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복음이 가는 것으로 간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복음이 가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지요. 아시아로 올 복이 바울을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바울을 보냈는데 바울이 가지고 들어간 그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복이 다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 나라가 다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유럽 나라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또 유럽의 복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는 데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복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은 한 나라도 남김없이 2000년 동안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여러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뒤를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수많은 총과 칼이 앞에가 있었지만은 그 복음이 그 총과 칼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 총칼을 앞세우고 그 총칼이 우리를 죽이면 죽으면서까지 그 복음이 앞으로만 계속해서 간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딸려서 보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지 모릅니다. 이 짧은 인생 언제 주님께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이것만큼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법조에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교수직에 계시고, 어떤 분은 장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만 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아직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하셨지요? 여러분 헌금 시간에 헌금 드리실 때 다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보에 한 결지가 하나 더 나갑니다. 각 공동체별로, 그리고 각 셀별로 몇 명이 작정되었는지 이제 별지가 하나 더 나갈 것입니다. 주보가 좀 달라집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보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작정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오후 예배도,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심지어는 목요 전도팀도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불러가면서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시간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그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있는 그것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이, 유치부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주 러시아 방언, 뭐 중국 방언, 여러 가지 많은 방언을 해요. 한 번도 외국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많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미국 방언으로 하고, 뭐 소련 방언으로 하고, 중국 방언으로 하고, 일본 방언으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에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